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자신이 재림 예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가를 쉽게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신앙초원을 세웠던 박태선 같은 사람이 그렇고, 또 요즘 활개 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재림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이러한 많은 비진리들 속에서 우리는 참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알 필요가 그래서 더욱 있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자신의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오늘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모세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의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의 시작, 이 발단은 고침받은 선천성 안진뱅이가 나음받은 그 일로부터 그의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16절에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거지 선천성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매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은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 사람이 걷지 못하게 되었는가?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이 치유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낳은 이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의 샘플에 불과합니다.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는 구약 말씀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당시로부터 14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 예언이 이미 되었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로부터는 따지면 3400년 전에 모세가 이미 자신의 후손으로 14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하실 일이 예표되어 있다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가 무엇입니까? 예표는 미리 보이는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한 일이 예수님의 하실 일의 징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일으킨 일들이 앞으로 예수께서 하실 일들의 예표가 되는 거죠.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표고 징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이러한 일들, 사건들, 인물들, 그들이 했던 일들, 기적들, 이것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사건에 대한 예표, 예언, 이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 안에 예언과 성취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더 크게 보면 구약은 예언의 측면이 강하고 신약은 성취의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제 오신 예수, 그리고 오실 예수에 대한 성취가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뭐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한 것이 우리 시대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자유로 이끌어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도록 지명된, 선받은 그러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분의 말을 잘 들으라 라고 말했고, 이것이 오늘 여기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한 민족인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지배 아래서 이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온 우주를 죄악의 굴레로부터 이끌어내서 낙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큰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분, 실제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때도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과 반대되는 복음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세계의 장래와 세계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관점을 싫어하고 그러한 말들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재림이라든지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하고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점차 좋아지고 있고 과학 문명이 점차 발전되고 있으며 그래서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가 네가 믿는 기독교,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좀 더 실제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내세의 것이 아닌 지금의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안전과 또 행복을 주는 그러한 교훈과 메시지를 교회가 이 시대에 가르치고 전하게 되기를 그 사람들은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맞춘 복음을 신학적인 용어로 사회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복음. 사회복음은 사회를 세상을 복음화시킨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사회를 개혁하고 또 정치 질서를 바르게 좋은 방향으로 회복하고 또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사회 참여 이런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사회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회가 더 나아지도록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지는데 살기 나아지는데 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욕을 먹지 않느냐? 개독교라고 욕 먹지 않느냐? 교회가 잘못하는 일이 많으니까 오히려 욕 먹지 않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교회가 실제적인 거 하길 바란다.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데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지는 곳으로 만드는데 너희 교회가 성경이 기독교가 좀 유용하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음을 전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만일 필요하다면 성경 말씀을 때때로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냥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쪽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또 그러한 사회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신학자와 교수들이 이 시대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기독교, 실용주의적인 기독교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을 전하려고 하는, 성경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와 얼마나 많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베드로와 스데반과 성경에 나타나는 또한 이러한 바울과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잘 배우고 그들이 설교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설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설교자들의 샘플이 되고 중심이 되고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으면 이 시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2000년이 지났다고 해도 변질되거나 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들도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간단하게 읽었지만 여기에는 사회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개혁, 세상 고침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참 신자답게 살면 우리 주의가 개혁이 되고 나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가르쳐서 세상이 좋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고 세상을 발전시키고자 이런저런 것들을 시행하도록 로마 제국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자는 단지 위대한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같은 내용들만 정확하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오심,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이 설교에 그대로 녹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개혁해서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세상 좋아지는 것으로 맞추면 이거는 예수님 의도하고 많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평화로워질 것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더 많아지고 신자들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더 개혁되고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지상 낙원이 되겠습니까? 주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도 이렇지만 예수님 때도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지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듯이 보이고 과학과 문명이 진보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종말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촌 어딘가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시리아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전쟁이, 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런 것이 없어질 날에 대해서 생각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지나면서 마침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세상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메시지들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한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주장이나 생각, 이러한 가르침,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4절과 15절에도 보십시오. 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네. 그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그분이 죽으신 이유를 말한 후에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40일 후에 주님의 승천이 있었다 하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이 되는 거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다가 그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영광 중에 앉으셨고 지금도 거기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오신 주님,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물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한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먼저 주님은 그곳에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과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생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 살피시고 보시고 또 도우시고 필요할 때마다 또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잠시도 놓아두거나 우리 혼자만 있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신자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당신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나의 메시지를 주겠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본 것과 아는 것과 너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거 그거 가지고 와서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겠다. 가라. 가서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일을 잘 감당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아졌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교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 일은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천국을 건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가운데 속하는 일들이 지금도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그들은 이제 무덤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세상에 있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날 부르셔도 내가 이 세상을 끝나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믿게 만드셨다. 이 일을 교회가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들마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과정도 끝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끝이 언제입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라고 말씀하신 때입니다. 예수께서 보냄을 받아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통치하고 계시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다가 이 일을 마치는 날이 올 것이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시는 때, 재림하시는 때, 그때가 바로 만물의 회복할 때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거죠. 그때까지만 이 땅에 교회가 유지될 것이고 그때까지만 이 땅에 교회들이 나가서 복음을 들고 전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은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고 기독교 역사관이고 기독교 종말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세상이 윤회할 것이다. 세상이 점점 나아질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왜 오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천사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만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 가시적으로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도 보고 불신자도 볼 것입니다. 그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다 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연약하게 아기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오셨지만은 두 번째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의 무리를 호위로 삼아 호위 받으시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우습게 합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코순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비웃었듯이 지금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온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아직도 세상은 그대로예요. 아직도 예수는 오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가 언제 온단 말입니까? 지금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 없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신앙생활 안 해도 교회 안 가도 이렇게 잘 사는데 뭐가 부족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며 뭐가 부족해서 성경을 읽고 그걸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당신들의 스승 도대체 언제 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놀립니다. 이러한 질문을 예상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나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님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왜 보내십니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라.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라 2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들을 받아두리라. 예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만물을 회복하시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이 없어지고 하나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그 통일의 날, 그날이 올 것이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 회복, 이 만물의 회복 속에는 우주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주는 왜 회복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을 했습니다. 완전한 세상,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에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엉겅퀴도 없었습니다. 아픔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선천성 안진병이 없었습니다. 장애가 없었습니다. 마비가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낙원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속에서 완전한 삶을 아담과 하와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세상이 지금처럼 됐습니까? 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왜 전쟁은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으며 왜 나라들은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왜 질투와 시기와 악의와 원한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이 모든 잘못된 것, 이 모든 엉망이 되어버린 것, 이 모든 왜곡된 상태가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미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과 온 우주가 함께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온 우주가 정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만 정상이 비정상인 것이 아닙니다. 뭐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높고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화 되어져 가고 이것만이 비정상이 아닌 것이죠. 점점 이런 현상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류는 모든 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평안도 사람들 가운데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됐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 뒤에 숨었듯이 그렇게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생겼고 무서운 것이 생기게 됐으며 피하게 됐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사람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아가서 온 우주도 함께 타락해서 우주마저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면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절처럼 피조물 곧 피조세계 자체가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인들은 시냇물이 노래한다,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적으로 로마서에 나오는 사상을 가지고 노래하면 세상이 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새들도 울고 있는 거죠. 만물이 회복될 때를 기대하면서 새들도 지저귀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소리가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파도 소리도 외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세요. 이 세상이 엉망입니다. 인간들이 엉망입니다. 세상이 엉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온 세상이 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맞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주 가운데 두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우주도 함께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질병이 이 땅에 들어왔고 마비가 사람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으며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전쟁과 살인도 들어왔고 세상은 엉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실 때 그분은 오셔서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21절 만물의 회복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회복돼야 되는 거죠. 지금 비정상입니다. 모든 면에서 비정상입니다. 모든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정상인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비정상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정상이라고 우기고 있고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전하고 있고 그 사람들 생각과 사고 자체가 다 비정상이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언제 좋아지겠습니까? 법을 세우고 강력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고쳐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부분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엉망이 된 이 모든 세상의 상황들은 지식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을 잘못 시켜서 지식이 부족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 교육을 잘못 가르쳐서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그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단을 내어 쫓기 위한, 그래서 회복시키고 바로 잡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림의 결과. 이런 뒤틀리고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 잡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죄악 가운데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시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모두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사단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미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를 완전히 멸하여 잡아서 지옥 속에 무저경 속에 집어 넣으실 것입니다. 마귀와 지옥과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거룩한 불로 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온 우주, 곧 화성, 목성, 해와 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그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주는 원래의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라사대 있으라 있으라 하시면서 만드셨던 가장 좋은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상태가 지금은 엉망이 됐는데 그 상태로 다시 예수님 오시면 마침내 그날 회복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우리들의 영혼도 완전하게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회복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 약한 몸, 병들기 쉬운 몸, 이러한 몸도 변화돼서 주님 몸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하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완전한 회복은 훗날 우리의 몸이 회복될 것의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죄와 반역에서 왔지만 그분이 오셔서 죽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본래의 영광스럽고 완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며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처럼 될 것입니다. 뛸 것이고 걸을 것이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한숨도 슬픔도 질병도 장애도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만 있을 것입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판타시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기독교 세계관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여기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벽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의로우심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히 면하실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날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명절은 준비를 하시죠. 이것저것 준비하시죠. 또 앞으로 할 일, 직장이라든지 새로 시작할 일에 대한 이런 계획들, 준비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키예요.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처럼 언제나 이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혹 100년 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꼭 하고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개인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에 대비한 여러분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노력하고 사모하고 힘쓰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성도된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마치게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 우리를 들이실 것이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하고 마음에 주님을 모셔 드리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들은 제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 분명히 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악해서 내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해서 안 믿어집니다. 회개할 영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회심하고 돌이킨 사람들 계시죠?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 재림 기대하면서 기다리셨죠?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을 품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명절을 맞이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이러한 시간에도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흥분되고 즐거울 수 있지만 정말로 흥분되고 정말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날은 따로 있다. 그날이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의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주님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신앙은 재림신앙입니다. 이 시대를,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